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인간 관계들을 보면 의외로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쑥 목사님, 저 사실은 저희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있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다 보면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운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하늘과 또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제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나온 중요한 단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사이에 관한 율법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유달리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에서는요,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에서는 오직 이 부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라라는 말은 그만큼 힘써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들이 있죠. 이게 뭐냐? 공경하라라는 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부모님을 무겁게 비중 있게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결혼을 목전에 두거나 결혼하고 또는 자식을 두고 자식이 어느 정도 큰 20대에서,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꾸리고 종을 부리는 성인이 된 나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육신을 주실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그 육신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부모님이 주신, 부모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를 알아가는데, 배워가는데 근원적인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 건강하면 건강한 관계를 갖고, 그 방식이 왜곡되고 뒤틀렸으면 성인이 돼서도 왜곡되고 뒤틀리게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관계든 부정적인 관계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무겁게 여겨야 되고 무거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물론 이방 이 우상의 영향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향들이 꽤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대로 부모님을 많이 공경할 것 같은데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방에 있을 때 더 이상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에 반박하며 손 윗사람을 학대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 오시기 주전 4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옛날에도 지금에도 버릇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오늘날은 그 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나쁜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감을 넘어서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지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의 가장 근원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 이 법의학 저널에 한국의 존속 사례와 자식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돼서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여기서 이 존속 살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을 말하죠. 예전 같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탄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50에서 60건 이상씩, 그리고 매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들의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전체 가운데 존속 살해가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잘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만 이게 이제 이웃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총기 사건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는 존속 살인 사건이 2%가 되고요. 신사의 나라 영국은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2.5%에서 2.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했던 자녀들의 나이를 보면 3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벌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원인을 조사했더니 원인 1순위는 가정 불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끼리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끼리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억누르고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다 컸지만 어린애 취급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종처럼 자기 말대로 따르는 로봇처럼 명령하고 강요하다 보면 이게 자녀들 안에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모와 자녀와 함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더 높을수록 그 기대와 자녀가 느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높을수록 이런 불화가 빈번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여러분, 이게 착한 게 그냥 정말 착한 건지 이 막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건의 비율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딸을 두신 가정은 상대적으로 약간 안심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딸 가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심리적으로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어머니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반발 심리, 경쟁 심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항심을 품고 있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경쟁할 존재고 이기고 싶은 존재고, 근데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제할 수 없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두려움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면 이것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같이 있는 기간이 길면 이게 압력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강력한 배제 행위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분명 사회와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그 가정조차도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소중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정말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유교 문화권의 또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효의 정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효에 대해서, 옛날에는 효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갈수록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효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심청전입니다. 효녀 심청.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꾸준하게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청전,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1920년부터 1990년까지 교과서에 등장한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분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화여대의 정지영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분석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이 심청이의 이야기가 점점 갈수록 이 전통적인 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983년에 개정된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동안 없던 장면이 하나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뭐냐? 신봉사가 여태까지는 자기 딸을 팔았다는 걸 몰랐는데, 이 교과서에는 신봉사가 자기 딸을 팔고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면이 들어갔을까요? 이 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어린이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대부분 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건 틀림없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자기 딸을, 자기 눈을 뜨려고 자기 딸을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보면 신봉사가 눈을 뜨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눈을 뜨려고 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다시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신봉사가 망했던 유생의 집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다시 내 인생의 인생 역전을 꿈꾸기 위해서 눈을 떠서 과거 시험에 시도하려고, 그러고서는 눈을 뜨려고 이 딸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권위를 자기의 이기심과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 정서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놓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권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특출한 자질, 능력, 은사, 그리고 초자연적인 매력, 특정한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 권위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발전한 것이 전통적인 권위입니다. 카리스마가 계속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과 전통이 생기고 이것이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와 제도로 굳어지면서 여기에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권위 있는 누구가, 카리스마 있는 누가 설정해 왔고 그 설정된 권위와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가 부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합리적 권위, 합법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법과 제도, 국민과 통치자, 또 당사자와 계약자 사이의 약속 안에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권위가 발휘되려면 상호간의 약속과 법과 제도가 정하는 한계 내에 발휘할 때 건강한 권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과 제도가 정한 이 범위를 넘어가서 자기 이기심이 발동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는 반드시 약속한 당사자와 계약자 사이에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권위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여기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과 제도의 틀 안에 있는 합법적 권위, 합리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며 들이받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장관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정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권위를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카리스마적인 권위나 전통적인 권위가 통하지 않고 갈수록 합리적인 권위가 통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때는 과거의 경험을 많이 한 분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 부모님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가 빠르게 변하죠. 사회가 급변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중심축이 과거 중심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자, 며느리가 최신 육아법을 공부하고 접하고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엎드려서 재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재웁니다. 심장을 강하게 하는 어린이로. 근데 어머니는 이 전통적인 이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얘야, 그러면 아이 숨 막힌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눈치를 보고 살살 있다가 어머니가 없을 때 또 다시 엎어 놓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또 다시 와서 뒤집어 놓습니다. 엎어놓고 뒤집고 엎어놓고 뒤집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비합리적인 권위에 반발을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육아법의 대세는 이거예요. 엎어놓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육아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통적 권위에 익숙했던 어머니는 요것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든다고 열을 내십니다. 자, 이런 이 합리적 권위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고 이 많은 이 세상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뒤흔드는 세속 문화의 죄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제5계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세를 향하여 두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먼저 권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를 대하는 수용자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규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제시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뒤로 조금만 가시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다음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315쪽 315쪽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고 그럽니다. 마땅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권위를 사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되죠. 우리 4절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건 오직 이 통로를 통해서만 정당한 권위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의 인상이 찌푸러지고 굳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고 어린 아이들 대하듯 함부로 대하고 부모의 일방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뜻을 강요할 때입니다. 강압적으로 강요할 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의 틀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권위의 삼자성이라고 합니다. 삼자성. 자, 권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막 종부리듯이 대하다 보면 학생들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때로는 언론에 신고도 하고요, 때로는 막 너무 분노가 쌓이면 이 교수 연구실에 이 폭탄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존경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경계 안에서 학문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죠. 자, 이렇게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물론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자녀 쪽에서의 일방적인 순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 아비된 우리들의 권위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타인을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제일 그 관계를 망치는 이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난입니다. 정죄입니다. 지적입니다. 그럼 제가 전에 이 운동하는 헬스클럽에 이렇게 이제 다닐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다니는 곳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 제대로 정리하고 해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분들이 그 아주머니만 나타나면 막 고개를 돌리고 슬슬 피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인사도 안 해요. 모두들 긴장을 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경직시키려면 비난하면 됩니다. 지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를 물 흐르듯 잘 하려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봐왔기 때문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지적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이것들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 안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와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부모가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는 권위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비록 왜곡되게 사용된 권위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연습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예전에 이 유럽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 요리문답 104번 문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0계명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실수를 내가 참을성 있게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의외죠.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면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아버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그의 10계명 강해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흠이 많으시단 말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제5계명의 말씀의 명령을 족한 것으로 알고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실천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말년에 미쳐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죠. 분노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강렬한 분노를 뿜어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덤벼들었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버지한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해도 잠깐 듣는 것 같다가 더 화를 내고 나중에는 급기야 너도 같은 편이냐고 하면서 창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 너 다윗 보면 얘기해라, 다윗 보면 죽여라, 이 명령을 받아도 요나단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15쪽입니다. 신약성경 1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도 사울 왕을 존중하고, 나중에 뻔히 패하고 열세인 전쟁임을 알면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과 같이 동참함으로 함께 전사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사역하셨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은 데 보면 어머니를 열심히 순종하며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후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여기고 평생 섬기면서 박해당할 때마다 함께 모시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여기고 믿고 이것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인내하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노력할 때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제3자와의 관계로, 또 자녀를 독립된 성인의 인격체로 보며 존중하며 인정하며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당한 권위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겁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또한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